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17년 1월 5일이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자매님이신데 수술을 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수술을 끝내시고 몸의 회복을 기다리는 중이었죠. 제가 이제 그분을 좀 찾아뵙고 싶었어요. 병문안을 가고 싶어서 연락을 취하고 이제 오후에 제 아내를 데리고 가야 됐기에 아내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집 앞에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가는데 이제 병문안을 가려면 그래도 뭐래도 이렇게 격려가 되게 음료수라도 사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집 앞에도 마트가 있었지만 그 병원 옆에도 제가 그 병원을 좀 가본 적이 있어서 병원 옆에도 그런 걸 살 수 있는 게 있어서 우리 거기 가서 삽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차를 몰고 갔는데 그때가 이제 한 4시 20분 정도 오후에 출발하게 됐는데 저녁 드시기 전에 가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가게 된 거예요. 4시 20분 정도 출발을 했는데 한 20분 만에 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병원 앞이죠. 차를 갈 때도 거기가 주차하기가 되게 애매했는데, 주차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마침 그 이렇게 옆으로 길에 주차할 라인 안에 차를 댈 수가 있어서 차를 딱 대고서 이제 내렸어요. 이제 병원으로 가면서, 아까 음료수를 사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지갑을 집에 두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여보 그 지갑 좀 가져다 줘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보 지갑 가져왔어요? 라고 물었더니 제 아내가 아이고 잊어버렸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잠깐. 근데 어이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했냐, 잘 됐네 오늘 당신 돈 쓰게 됐네. 이게 당신 돈 쓰게 되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제 아내가 가방을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방을 뒤졌는데 어머 내 지갑도 없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둘이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래도 환자를 만나러 왔는데 빈손으로 들어가기는 뭐하고 뭐라도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당연히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갑시다. 가서 이제 지갑도 챙기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가면서 자매님께 연락을 했던 거예요. 자매님 식사 시간이 어떻게 되죠? 그랬더니 5시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식사 시간이요. 그러면 기다리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계세요. 그럼 제가 그 후에 이제 갈 테니까 기다리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제 저녁 드시기 전에 제가 찾아뵙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식사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지갑을 챙겨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마음속에서, 뭐가 자꾸 틀어지잖아요, 일이. 그런데 일이 자꾸 틀어지는데, 그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로 불쾌하지 말자. 이런 일로 속상해하지 말자. 그런데 또 가는데, 퇴근 시간이 다가오니까, 차가 또 왜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제 서로 차 안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좋게 갔습니다. 좋게 가가지고, 드디어 이제 병원 앞에서 내려가지고 지갑이 있으니까 음료수 한 박스를 딱 챙겼죠. 음료수 한 박스를 사가지고 이제 병원에 들어갔는데 병원문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 입구에 딱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그때가 정확히 6시였어요. 6시에 딱 들어갔는데 면회 시간 6시에서 8시.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가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한참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부부가 들어가면서 웃었던 기억이 나요. 하고 막 둘이 웃으면서 6시에서 8시래. 면회 시간이. 그러니까 일찍 가도 사실은 못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조금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질 때도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겠구나.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뜻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서 주님 뜻에 맞춰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감사하라는 게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기 감사라는 의미의 단어가 명령법 동사가 원래 쓰였어요. 그렇게 보면 감사라는 건 주님의 명령이고, 그럼 감사하지 않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당 다니고 성경책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입에서 늘 감사가 없어요. 불평하는 말뿐이에요. 짜증만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명령대로 다 살고자 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았다면 주님의 명령대로 살고자 하는데, 우리에게 정말 이게 감사하라가 주님의 명령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라, 이건 순종이에요. 골로새서 3장 보세요. 골로새서 3장. 그 앞에 보시면 바로 앞에 골로새서 3장입니다.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안에서 다스리게 하고 또 너희가 이 평강에 이르도록 한 몸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어떤 사람이더라고요? 예,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하는 자예요. 불평하는 자가 아니에요. 원망하는 자가 아니에요. 짜증내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자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에 말하죠. 17절도 보세요. 또 너희가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 곧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감사라는 건 명령이다. 내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이 명령에도 순종하자. 네, 감사하라. 이것에 내가 순종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감사라는 것은요, 모든 일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좋은 일에 감사한다는 거 쉽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좋은 일도 감사를 하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잘나서 그 일이 된 걸로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또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피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고 지금보다 더 나아진 형편에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자수성가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그런 위치에 세워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 이런 말, 운빨이 좋았다. 그리스도인이 운이 좋았다, 이 말이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과 저는 그런 말 대신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에 가보세요. 에베소 5장. 에베소 5장. 자, 20절입니다. 2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자, 여기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여기도 나오죠? 근데 여기는 한술 더 떴어요. 뭐라 그러냐면 항상.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에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다. 예, 모든 일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감사한 거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죄인이었던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저 때문에 희생시키신 걸 생각할 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거.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에서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가가기는 어려운 존재였지만 이제 죄 용서받은 사람으로 담대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신 거, 받아주신 거, 이거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세우셔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구원받은 이후로도 완벽하게 성도로서 잘 산 건 아닙니다. 말에 실수한 적도 있고
행동에 실수한 적도 있고 많은 부족함을 보여드리며 주님 뜻대로 걷지 못한 적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바로 내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도록 인도하시고 긍휼로 이끌어 주신 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혼자 살아가지 않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체를 얻었잖아요. 이 교회를 만난 것이 저에게는 감사한 일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지체들,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지체들,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지체들, 함께 주님의 명령을 실행해 갈 수 있는 선교에 같이 이렇게 동참하며 헌신할 수 있는 지체들을 주신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함께 경배 드릴 수 있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할 그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저는 목사로 불러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격이 안 되는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강단에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모님, 그리고 또 형제들,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저희가 물론 아직도 친족 중에 믿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친족들 중에. 그렇지만 명절 때 모여서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도 나누고 경배드리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머님이 불교도였다면 어쩔 뻔했어요. 절간에 저도 쫓아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더 어려웠을 수도 있겠죠. 이슬람교도였다면 어쩔 뻔했어요.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더 어려웠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는 것이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요, 믿는 부모님을 만난 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구원은 그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복음이 이해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면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멀리 있는 것보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온 것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예, 또 여러분,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더 저를 이렇게 더 잘 이해하고 저를 잘 돕고 또 아들들도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저 북한 땅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도 감사합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일도 감사하라는 거죠. 내 눈에 보기 좋지 않은 일, 내 기대를 벗어나는 일,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내 예상 밖의 일,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 내게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일, 생각만 하면 못마땅하고 속상하고 괴로운 일, 그런 일조차도 지금 성경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한 일, 힘들게 한 일,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아니, 그건 감사 못하겠어요. 그건 정말 나는 힘들어요. 난 그거는 싫어요. 난 죽었다 깨나도 그건 감사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하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살펴볼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러 다니고 또 개인적으로 집에서 시간 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따로 기도 시간을 갖고 기도를 하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할 걸 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가 만일 감사하는 생활이 아니다, 내 입술이 감사가 아니다, 내 입술에는 근심과 염려와 불평과 원망만 가득할 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 삶 자체가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하고 돌아서면 아유 어쩌지.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지만 딱 돌아서면서 정말 인생 죽을 맛이다.
여러분, 이런 거는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거를, 그게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거죠. 종교 생활 같은 거예요. 정말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이 안 되고 그냥 종교적으로 성경 읽고 종교적으로 기도하고 종교적으로 예배당 찾아다니고 이렇게 할 뿐이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이게 감사라는 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렸다.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사는 겁니까? 아닌 거죠. 감사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 신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입에서 감사가 없는 건 아무리 남들에게 믿는다고 떠들었어도 내 삶 자체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감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좋은 일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잘해서 된 걸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러면 내가 좋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는 어떨까요?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도우실 수 있고 뭔가 뜻이 있어서 나를 다루시기 위해 이렇게 하셨다고 믿으면 여러분이 그걸로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여된 게 뭐예요? 바로 이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유월절도 경험했고 홍해도 경험했고 구름기둥, 불기둥 경험했고 필요한 거 하나님이 때때로 먹여주시잖아요. 그런데 틈만 나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불평하죠. 하나님께만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인도자 모세하고 아론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은 그 감사였다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투덜거렸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바울이 하는 말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빗대어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또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투덜거리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파멸당했나니 너희는 그들처럼 투덜거리지 말라. 뭐하란 소리예요? 감사란 소리죠. 감사란 소리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엄청 입술이 투덜거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이거 못마땅하고 저거 못마땅하고 저거 기분 나쁘고 저거 속상하고 투덜거리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더러 투덜거리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은 어떤 겁니까? 감사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투덜거리라는 말은 그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 아주 그 소음인데 이렇게 그 데시벨로 이렇게 나타나는 소음이 있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거 계속 들으면 이제 힘들고 막 고통스럽고 이렇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옆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절박할 때 더 나오죠. 어려울 때. 약간 편하고 쉽고 이렇게 뭔가 잘 되면 기도가 식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다시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제 찾기 시작하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염려거리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염려거리 앞에서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건데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르웨이의 속담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민족에 그런 속담이 있다니. 감사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씨앗을 뿌릴 수 없다. 그게 그런 속담이 있어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불평, 불만, 원망, 불신 이런 것들을 일으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마귀를 막아낼 수 있는 최고의 영적 비타민 그게 뭐예요?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면 비타민을 복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면역력을 증진시키겠다고.
하루에 식사하고 바로 비타민을 드시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래요? 내 몸에 면역력을 키우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감사를 하잖아요. 면역력, 영적 면역력이 강화돼요. 마귀가 그 사람 쉽게 흔들 수 없습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이렇게 찌르고 뭐 괴롭히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면 영적으로 건강하고요. 이게 또 영적으로 건강하면 육체가 좀 약해도 그걸 견뎌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속에서 또 내가 평안하게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계속적으로 감사로 영적 면역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는데,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그거 주님 모르실까요? 근데 왜 모르시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막 거침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내가 어려움을 겪는 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리스도인이 제일 비참한 거, 거지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뭐에 거지가 되느냐면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거 있죠. 이게 정신적 구걸인데, 이런 구걸은 그리스도인에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사람들이 내 형편을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 의사 만나러 가도 그렇죠. 의사가 정확하게 처방해 주는 것보다 얼마나 아프세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좋은 의사래요. 그게 진짜 잘 치료하는지는 모르지만 나를 알아주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에게 내가 그걸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려울 때, 아플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아시는 분은 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셔야죠.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나훔 1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께서는 선하시며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시니 그분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안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또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동정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냥 아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우리를 아프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도 싸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필요하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푸른 초장에 누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렇게 저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어려움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위축되고 낙담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 중에 제가 이제 위기를 만날 때가 있겠죠? 뭐 그런 말씀을 잘 드리지는 않지만 저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제가 꼭 경험하는 게 저를 위로하는 사건이 같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게 저만의 경험인가? 여러분은 그런 게 없습니까? 많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럼에도 그 순간 나를 위로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나를 절망에 사로잡히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를 이렇게 대하실 때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그거 잘 아셔요. 어디까지 어렵게 해야 되는지 그거 잘 아셔요.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 아니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인데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위기도 많았잖아요. 고통받는 순간도 많았고요. 오해받는 순간도 있고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대접해주지 않고 모욕을 주는 그런 순간도 있었다고요. 심지어 바울의 목숨을 위협하는 순간도 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니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라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프고 교제할 때 아프고 힘든 얘기 하잖아요.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더 힘들어. 이제 그거 치우세요. 그거 중단하셔야 돼요. 내가 더 죽을 맛이야. 내가 더 죽을 맛이야. 바울은 어땠어요? 내가 이렇게 환난 속에 있지만 나를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왜 위로하셨느냐? 이렇게 받는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남의 어려운 얘기를 하면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화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려운 얘기하면 내가 더 죽을 맛이야. 그럼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래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셔요. 그런데 그 위로로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옆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교회에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면 어려운 부분이 다 달라요. 똑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뭐 자녀 문제로 어렵고 건강 문제로 어렵고 사업 문제로 어렵고 또 인간관계 문제로 어렵고 법적인 문제로 어렵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 어려움 속에서 다 끙끙거리고 있거든요. 근데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데 누가 더 어려운지 내기 시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더 어려워요. 내가 더 어려워요. 뭐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왜 위로하실까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그럴 때는 내가 어렵다는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를 얘기하셔야죠. 위로해 주셔야죠. 위로는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몰라요. 그냥 내 어려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동정심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할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나만 죽을 맛이지. 근데 감사가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이게 놀라워요.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이 나도 힘들지만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위로할 수 있게 되죠. 많이 힘드시겠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물론 저도 힘들지만 우리 같이 서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잘 헤쳐나가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교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만일 우리가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절망적이겠죠. 근데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렇게 믿으세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돕는 분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완전히 절망하고 완전히 파쇄되고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음에 이르더라도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로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면서 부활의 때를 기다릴 거 아닙니까? 무엇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죽음조차도 우리를 완전히 짓밟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죽여도 어때요? 몸은 죽여도 우리 혼은 어떻게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끙끙대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감사하셔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끝을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의 계획은 틀어지는 법이 있습니까? 실패합니까? 사람에게 많은 계획이 있어도 그 주의 뜻, 오직 그것만이 선다고 그랬죠. 예, 성경에 우리가 왜 신뢰를 둡니까?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많이 있죠. 이게 실패합니까? 아니죠. 사람이 이런 일 저런 일을 도모해도 결국 인간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끝나게 돼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개인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진탕에 뒹굴 때도 있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그 우여곡절을 겪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스도처럼 되도록 계획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그런 결말에 이르게 될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두루다니며 거기에 모인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많은 환난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조건입니까?
조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건 거듭나는 거고 예수님의 공로로만 거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거기에 들어가기로 돼 있죠. 근데 거기로 들어가기로 돼 있는데 거기로 가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많은 환란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환란을 당연시하지 않고 우리가 이상한 거 만난 것처럼 놀라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뢰로서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내가 확신함이니라. 읽어보셨죠?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그분의 계획을 보셔야 돼요. 내가 속상할 때마다 그분이 하시려는 일을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지만 하나님은 나를 부활시킬 거다. 썩지 않는 몸이 되게 할 거다. 병들지 않는 몸이 되게 할 거다. 이런 걸 여러분이 보셔야죠. 이거 읽고 그냥 덮어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보셨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이게 여기서 절망할 게 아니다. 주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소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장식품 아니잖아요. 이거 읽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고 용기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심지어 내가 이렇게 아파서 죽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어떻게 될까? 영광스럽게 다시 일어날 때가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 불평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런 것을 계획하셨으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게 아프니까 나중에 병들지 않는 몸을 가졌을 때는 얼마나 좋은지 그때 진짜 실감하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계획하신 일,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시편 105편 1절에 오 주께 감사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백성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분이 행하신 일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감사할 때 여러분이 중요한 원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이 땅에서 아무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 나는 울게 돼요. 이를 갈게 돼요. 고통하게 돼요. 멸망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해결됐어요. 그게 뭡니까? 내 죄 문제. 내 죄 문제. 이게 예수님 피로 다 해결된 거 아닙니까? 내가 용서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서 나의 위치가 바뀌었죠. 죄인이라 부름받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게 됐고요. 내가 지옥이라는 곳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요.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열리게 됐고, 내가 이제 죄의 노예로서 살았지만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됐으니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 엄청난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벼운 일입니까?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니까, 히브리서 2장에 나오죠. 이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기니까 여기서 계속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큰 구원을 계속 귀하게 생각하면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거, 이거 작은 일 아닙니다. 엄청난 거예요. 자, 사람들은 나를 무시합니다. 그때 속상하죠? 근데 나를 무시하지 않은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데 나를 소중히 다루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외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조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대접해 주십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다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이런 대우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 대우하신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로 대우하신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대단하게 대우하신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대우하신다고 믿으세요? 그 증거가 뭐예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잖아요.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이런 엄청난 일을 가볍게 여기면 보는 것대로 실망스럽고 속상하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 십자가로 드러난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호의, 친절, 구원, 이런 것들을 귀하게 생각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작게 보이는 거죠. 호주의 재벌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머라이어 캐리라고 아세요? 가수 유명한 사람 있죠. 이제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프로포즈를 하는데 프로포즈 할 때 보통 이렇게 반지로 하잖아요. 반지로. 여러분들은 프로포즈 할 때 반지, 우리 결혼하신 청년, 이제 얼마 전에 청년이었던 분들 누가 있더라. 뭐 이렇게 반지로 했나? 프로포즈 그렇게 했습니까? 예? 얼마짜리로 했는지 이제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근데 이 호주의 부자가 얼마짜리 했냐면 120억 원짜리 반지를 했대요. 그게 상상이나 가십니까? 120억 원이래, 반지가. 도대체 무슨, 거기에 뭐가 달렸길래. 근데 그거 껴가 막 좋았겠죠. 좋았겠죠. 그런데 이제 좋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부터, 그건 지금까지 얘기한 건 팩트고 사실이고, 여기부터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자, 프로포즈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백화점에 들어가서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밑에 가서 이제 식사하고 올라오는데, 오늘 백화점 창립 기념 뭐 몇 주년이라 해서 뭐 여기서 돈을 쓰신 분한테 경품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1등한테 금반지 한 돈 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분 그 번호 이렇게 나도 받았는데 밥 먹으니까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당첨 안 됐어요. 자, 되게 속상하시겠죠. 120억 원짜리 반지 낀 사람이 그거 당첨 안 돼가지고 절망하겠죠. 아주 힘들겠죠. 여러분, 그게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관심, 은혜, 긍휼, 이런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 이런 거에 비하면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니까, 과소평가하니까, 가볍게 생각하니까 다른 것들이 안 될 때 막 속상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해보라고. 나는 은혜 복음 전하는 걸 기쁨으로 끝마치겠다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로 대우하신 증거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거 받았으면, 예수님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모셨으면 가장 큰 거 얻은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 내가 좀 몸이 불편하고, 내가 사업이 좀 안 되고, 내가 사랑과 좀 틀어지고, 나를 신경 쓰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하고 내가 가깝게 된 거, 예수님을 통해서.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낙심할 게 아니라, 우울해할 게 아니라, 위축되어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하나님께 감사해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을 정리해보죠. 감사는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좋은 일만 생기면 그거는 감사하고 내 마음에 걸리는 거는 안 합니까?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감사하세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십니까? 감사하세요. 그리고 또 이게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을 표현하는 생활이 되고 싶습니까? 감사하시라는 거죠. 근데 감사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기쁘게도 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 뜻도 무시하는 거고, 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믿음도 그냥 깡통 믿음이라는 걸 보이는 것밖에 아니라는 거죠. 속상하며 욕이 나오려고 할 때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내가 처한 상을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그분은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보십니다. 나를 도우실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분께 구하는 거죠. 우리의 형편을 알아달라고 기도하는 게 낫죠. 불평 대신 기도하는 게 낫죠.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넜으니 우리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뭐 먹고 싶으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공급이 필요한데 우리 좀 도와주시죠, 채워주시죠.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부정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불뱀도 보내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들의 투덜거림이 하나님이 싫으셨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로 힘들 때도 있어요. 특히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우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밝히 보여주셨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또 여러분,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할 수 있어요.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우할 수 있지? 그런 게 살아가는 사회에서 많아요. 직장에서, 집안에서, 형제간에 뭐 엄청나게 부당한 대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부당하게 고난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만한 일이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그렇게 써 있죠. 또 여러분, 잠시뿐인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되겠죠. 죄는 막 혐오하고, 죄는 그냥 막 뭐에 딘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내가 죄에 빠지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는 내가 감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보세요. 세 가지 구절만 찾아보고 끝낼게요. 에베소 5장. 에베소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잡담이나 저급한 농담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말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자,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이 속상하고 힘들 때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 아까도 불렀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여러분이 감사 찬양을 많이 하시라고요. 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게 감사하는 입술의 열매다. 이 입으로 주님 믿는다고 해놓고 믿음이 없는 그런 불평, 원망, 막 짜증, 감사치 않음 이런 걸 쏟아대는 건 이중적인 거죠. 한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나온다면, 그런데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건 어울리지 않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노라. 여러분에게 이렇게 처음으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드렸고, 감사하는 노래를 많이 부르시라고, 찬양하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많이 생각하라고.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뭐 제 아내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고, 제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제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또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께서 나를 대우하신 것을 생각하며, 나에게 주신 선물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들로 인해 감사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느끼는 서운한 감이 사라지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사람들 사이 판단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여유가 생길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간 그 일들을 바라보는데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불평과 원망과 감사치 않음보다 이제는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노래를 많이 불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